아, 우리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부엌에서 찬물에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픈 허리를 두드리며 걸레질을 하고 계십니까? 엔갓 덴고이 삼차이 정엔넨 라이 제발 지금 당장 손에 들고 있는 행주를 내려놓으십시오. 청소기도 잠시 끄시고 가스불도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오늘만큼은, 아니,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가족들 저녁 반찬 걱정, 밀린 공과금 걱정 다 내려놓으시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 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살님의 두 손을, 그 거칠어진 두 손을 눈앞으로 들어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어떠십니까? 그 손이 정령 보살님의 손이 맞습니까? 꽃잎처럼 부드럽고 곱던 처녀 시절의 손은 온데간데 없고 뼈마디가 굵어지고 굽어버린 굳은 살이 박인 낯선 손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족들 뒷바라지하느라 닳고 다른 손입니다. 관절염 때문에 밤마다 욱신거려 잠 못 이루면서도 파스 한 장 대충 붙이고 또다시 새벽밥을 지으러 나섰던 눈물겨운 두 손입니다. 그 굽은 손가락 마디마디에 보살님의 한숨과 눈물이 얼마나 깊이 배어 있는지 저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참으로 모질고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식구들 배불리 먹이느라 정작 보살님 자신은 부엌 한 구석에 서서 식은 찬밥에 물을 말아 대충 허기를 달래지 않으셨습니까? 맛있는 고기 반찬, 따뜻한 찌개는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에 먼저 올려주고 당신은 언제나 남은 국물로 끼니를 때우셨지요.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또 일했는데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안 먹으며 억척스럽게 살아왔는데 왜 지갑은 늘 텅 비어 있는 것입니까? 왜 아직도 돈 걱정에 밤잠을 설치셔야 합니까? 가족들이 남긴 빚더미를 대신 짊어지고 이리저리 돈을 구하러 다니며 고개를 숙여야 했던 지난날의 수모를 생각하면 제 가슴이 이토록 미어지는데 당사자인 보살님의 심정은 오죽하셨겠습니까? 마치 지독한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등 뒤에 달라붙어 벌어오는 족족 돈을 다 빼앗아 가는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착하게 남에게 해 안 끼치고 성실하게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하늘은 왜 이리도 무심한 것인지 원망도 참 많이 하셨을 겁니다. 네, 다 압니다. 그 억울함, 그 서러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보살님, 이제 그만 우셔도 됩니다. 그동안 혼자서 속으로만 삼키며 흘렸던 그 눈물, 이제는 닦아내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고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보살님께서 평생 쌓아온 그 선업과 희생을 하늘에 계신 칠성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억울하고 캄캄했던 지난 세월을 보상받을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기가 바로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지금 보살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거친 손바닥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보살님들의 손바닥에 새겨진 비밀을 풀어드릴 것입니다. 수많은 주름과 굳은 살에 가려져 미처 보지 못했던 2026년부터 시작될 거대한 대운대운의 징조, 이른바 돈 걱정 끝나는 손금에 대해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이 선을 발견하는 순간 그동안 보살님을 괴롭혔던 가난 귀신은 자취를 감출 것이며 남은 여생은 돈에 쪼들리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니 거사님, 보살님,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어 2026년부터 밀려올 그 엄청난 금전운을 두 손 가득 움켜쥐시길 바랍니다. 평생 남을 위해 희생한 보살님의 거친 손바닥에 이제는 황금빛 재물이 내려앉을 차례입니다. 자, 이제 손바닥을 활짝 펴고 저와 함께 당신의 운명을 바꿀 그 선을 찾아보시겠습니까? 보살님들, 거사님들, 손바닥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몸에서 손바닥은 우주의 기운이 드나드는 가장 신성한 통로이자 내 운명의 지도가 그려진 지도와 같습니다. 흔히들 손금은 타고나는 것이라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지만 그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기운이 바뀌어 손바닥의 선들도 살아 움직이듯 변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비록 굳은 살과 주름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2026년 대운대운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분명히 새롭게 돋아나거나 짙어지고 있는 운명의 선이 존재합니다. 그 선은 바로 약지 손가락, 즉 네 번째 손가락 아래로 곧게 뻗어 내려오는 재운선, 자유운생과 새끼손가락 아래에 세로로 길게 뻗은 사업선, 그리고 손바닥 중앙을 관통하는 운명선이 만나 이루는 형상입니다. 특히 2026년 병오년 빙운에는 붉은 말의 해로, 하늘의 거대한 불고의 기운이 대지를 달구는 시기입니다. 이 강렬한 기운은 그동안 보살님의 사주팔자 속에서 꽁꽁 얼어붙어 있던 재물의 통로를 녹여버릴 것입니다. 약지 아래에 아주 흐릿하게라도 세로로 뻗은 선이 보이십니까? 혹은 손바닥 중앙에 M자 모양이나 삼지창 모양으로 선들이 엮여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황금 방패를 쥐게 될 천기누설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스님, 저는 왜 이런 선이 어렴풋이 있는데도 여태껏 이 모양이 꼴로 돈에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까? 하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긴 한숨을 쉬며 그 이유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운이 들어오려고 발버둥을 쳐도 보살님의 집안 구석구석과 손끝에 붙어 있는 가난 귀신, 이 그 숨통을 꽉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 귀신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음산하고 정체된 기운, 즉 음기인피와 탁기 농기를 먹고 자라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보살님, 혹시 집안에 이런 물건들을 쌓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장 머릿속으로 집안을 떠올려 보십시오. 싱크대 밑에 오랫동안 쓰지 않아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냄비나 이가 나간 접시 언젠가는 쓰겠지 하며 신발장 구석에 처박아둔 굽이 다른 구두, 그리고 안방 장롱 깊숙이 쑤셔박아둔 입지 않는 해진 옷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가난 귀신이 둥지를 틀고 앉아 아랫목을 차지하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풍수지리에서 낡고 째진 물건은 기운을 파괴하고 터주신의 진노를 사는 가장 나쁜 행위입니다. 특히나 안방이나 거실 구석에 먼지가 가득한 조화가짜 꽃들을 두셨거나 혈렬 정면의 거울을 마주보게 걸어두셨다면 그것은 들어오려던 대운의 발목을 꺾어 집 밖으로 쫓아내는 격입니다. 칠성님, 이 보살님의 손바닥에 재물의 씨앗을 심어주려 다가왔다가도 집안의 그 퀴퀴하고 정체된 기운을 보고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오다가도 엉뚱하게 병원비로 나가고 사기꾼에게 뜯기고 자식들이 사고를 쳐서 메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집안의 기운이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낙담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2026년의 기운은 워낙 강렬하여 우리가 작은 비방을 통해 집안의 탁기만 걷어내 준다면 손바닥에 숨겨진 그 재물의 선들이 순식간에 황금빛 빛을 발하며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난 귀신을 단칼에 베어내고 막힌 재물은의 물꼬를 트는 방법은 의외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써왔던 신성한 풍수의 원리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지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대운을 맞이한 실제 사례를 통해 운명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제가 아주 기적 같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보살님들처럼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던 부산에 사시던 올해 61 되신 어느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을 편의상 영자 보살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자 보살님은 참으로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은 평생 제대로 된 직장 한 번 다니지 않고 노름과 술로 세월을 보냈고 급기야는 지인에게 보증을 잘못 써는 바람에 집안에 빨간 차압 딱지가 붙고 막대한 빚더미를 안긴 채 덜컥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남겨진 것은 수억 원의 빚과 철없는 자식들, 그리고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영자 보살님은 당장 먹고 살기 위해 부산의 한 차가운 횟집 뒷방에서 밤새도록 설거지를 하고 불판을 닦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서운 겨울바다, 바람이 불어오는 날에도 찬물에 손을 담가야 했기에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붓고 갈라져 피가 흐르기 일쑤였습니다. 밤마다 안방 문을 잠그고 욱신거리는 관절염 때문에 다리를 부둥켜 안으며 칠성님, 제발 저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통곡을 하셨답니다. 자식들에게 고기 한 점 마음 편히 먹이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워 싱크대 앞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식은 밥을 목구멍으로 억지로 밀어넣으며 꺼진 불통을 보며 한숨만 쉬셨던 분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저히 살 소망이 없어 저를 찾아오신 영자 보살님의 손을 잡았는데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바닥이 마치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 거칠었지만 그 깊은 주름 사이로 아주 기묘하게 뻗어나가는 선 하나가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온 것입니다. 비록 굳은 살과 때에 가려져 흐릿했지만 그것은 분명 삼지창 모양으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대운대운의 징조였습니다. 제가 보살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 손은 평생 가난하게 살다 죽을 손이 아닙니다. 지금 보살님의 집과 손끝에 가난 귀신이 가득 차서 하늘의 복을 막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딱 한 달만 비방비방을 행해 보십시오. 영자 보살님은 제 말을 듣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 있던 남편의 낡은 옷가지와 찌그러진 냄비들을 눈물을 머금고 모두 내다 버리셨습니다. 터주신의 기운을 맡고 있던 현관의 잡동사니들을 깨끗이 치우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밤 신성한 기운을 담아 손을 씻고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았고 여전히 몸은 아프고 비뚝촉 전화는 걸려왔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포기하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비방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석 달이 지나 고작 2026년 초입에 들어설 무렵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쓸모도 없고 평생 팔리지 않을 것 같던 친정 부모님에게 아주 오래전 상속받아 있고 지내던 시골에 작은 자투리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주변으로 갑작스럽게 국가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땅값이 수십 배로 폭등하게 된 것입니다.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거액의 보상금이 통장에 찍히던 날, 영자 보살님은 은행 문을 나서며 길거리에서 엉엉 우셨다고 합니다. 그 돈으로 수년 동안 자신을 짓누르던 빚을 단 일주일 만에 모두 청산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늘 백수로 지내며 속을 썩이던 큰아들이 대기업 하청업체에 번듯하게 취직을 했고 작은 딸은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최근에 저를 다시 찾아오신 영자 보살님의 손을 잡았을 때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거칠고 갈라졌던 손바닥에 부드러운 살이 오르고 예전에 그 흐릿했던 재운선이 이제는 황금빛 줄기처럼 굵고 선명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살님이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아서 이런 복을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보살님. 이것은 보살님이 평생 흘린 눈물에 대해 하늘이 주신 당연한 대가입니다. 보살님들, 이 기적이 단지 영자 보살님만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제 바로 보살님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귀를 바짝 기울이시고 메모할 것이 있다면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내 손바닥에 숨겨진 대운대운의 선을 깨우고 2026년에 황금빛 재물을 내 것으로 만드는 구체적인 비방을 전수해 드리겠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고 오직 보살님의 정성만 있으면 누구나 집에서 행할 수 있는 천기누설의 방법입니다. 이 비방은 집안에 터주신을 대접하고 보살님의 두 손에 엉겨붙은 가난 귀신의 목을 단칼에 베어내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주방에 늘 있는 굵은 소금과 붉은 팥 3알입니다.
풍수지리에서 소금은 음기와 탁기를 빨아들이는 가장 강력한 정화의 도구이며 팥은 그 붉은 기운으로 잡기와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상징입니다. 매주 수요일이나 금요일 밤 모두가 잠든 조용한 시간에 대접에 따뜻한 물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굵은 소금 한 줌과 붉은 팥사마를 그 물에 넣으십니다. 이 물은 단순히 손을 씻는 물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간 보살님의 손에 쌓인 억울함과 가난의 때를 씻어내는 신성한 약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따뜻한 소금물에 두 손을 푹 담그십시오. 가볍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그리고 손바닥을 서로 부드럽게 문지르며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읊조리십시오. 내 손에 묻은 가난의 기운은 이 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고 2026년의 대우는 이 손바닥 안으로 가득 차오르리라. 특히 약지 손가락 아래 아까 말씀드린 재운선이 시작되는 그 자리를 엄지손가락으로 꾹꾹 누르며 마사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곳에 막힌 혈자리가 열려야 하늘의 칠성님이 내리시는 재물 기운이 막힘없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다 씻으신 후에는 팥사마를 집 밖 화단이나 쓰레기통에 버리시면 됩니다. 가난 귀신이 그 팥을 타고 집 밖으로 영영 떠나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방은 바로 우리나라의 기운이 담긴 10원짜리 동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잘 쓰지 않는 동전이지만 이 황동 빛깔의 10원 동전은 풍수학적으로 아주 단단한 금긴비과 토토의 기운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동전을 깨끗한 천으로 닦은 뒤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즉 음과 양이 교차하는 자시즈시에 보살님의 왼손바닥 한가운데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먹을 꽉 쥐시는 겁니다. 동전의 차가운 금속 기운이 내 손바닥의 온기와 만날 때 잠들어 있던 운명의 선들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주먹을 쥔 채로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3번 하십시오. 숨을 들이쉬면서 우주의 황금빛 기운이 내 손을 통해 온몸으로 퍼진다고 상상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내 몸속의 질병, 걱정, 빚더미가 손끝을 통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의식은 보살님의 손바닥에 그 어떤 애군도 뚫지 못하는 황금방패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이 10원짜리 동전은 보살님이 가장 자주 쓰시는 지갑 구석이나 안방 싱크대 안쪽 구석진 곳에 가만히 넣어두십시오. 그곳이 바로 대운이 고이는 재물의 샘터가 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비방을 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에이, 고작 소금물로 손 씻는다고 뭐가 바뀌겠어? 하는 의심은 들어오려던 복도 돌려 세웁니다. 내가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하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구나 하는 간절함과 스스로에 대한 대견함으로 행하십시오. 정성이 지극하면 돌 위에도 꽃이 피는 법입니다. 자, 이제 이 비방을 완성하고 하늘의 쐐기를 박는 마지막 축원의 의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경건히 하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의 문을 열고 보살님의 두 손 위에 2026년의 천복을 온전히 내려앉히는 축원의 시간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지금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소금물로 깨끗이 씻어낸 그 거룩하고 귀한 두 손을 가슴 앞에 합장하여 주십시오. 눈을 가만히 감으시고 제가 올리는 이 간절한 연불과 축원의 기운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보살님의 모진 세월을 위로하고 앞날을 지켜줄 황금방패가 이 기도를 통해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천지신명과 칠성님, 그리고 이 땅을 보살피시는 터주신이시여, 여기 평생을 오직 가족만을 위해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희생하며 살아온 한 위대한 보살님이 계십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관절염으로 밤잠을 설쳐가며 눈물 젖은 식은 밥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오직 자식 걱정, 남편 걱정에 평생을 바친 애달픈 영혼입니다. 이 거칠어진 두 손바닥의 눈물 자국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제 사주에 막힌 문이 열리는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이 보살님을 수십 년간 퀭하게 죄채 피눈물 흘리게 했던 지독한 가난 귀신. 가난 귀신은 이 시간부로 그 목을 베어 엄히 쫓아내 주시옵소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밀려오는 온갖 애군과 횡액은 황금 방패로 단칼에 막아내시고 오직 맑고 깨끗한 재물운과 대운대운의 기운만이 이 합장한 두 손바닥 안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게 하옵소서. 약지 아래 숨겨진 재운선이 황금빛 줄기가 되어 뻗어나가게 하시고 머무시는 집안 구석구석마다 재물이 화수분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지갑이 비어 눈물 짓지 않게 하시고 돈 때문에 남에게 고개 숙이며 서러움 당하는 일 없게 하옵소서. 밤마다 편안히 잠자리에 드시고 자식들은 앞길이 훤히 열려 효도하게 하시고 남은 여생은 아무런 걱정 우환 없이 떵떵거리며 안락하게 살아가시도록 지극정성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하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의미심장한 침묵삼초 보살님, 거사님. 이제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워지고 두 손바닥이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대운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보살님의 그 고단했던 가난의 대물림은 오늘로써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다가오는 2026년부터는 그동안 뿌린 눈물의 수천 배, 수만 배로 보상받는 황금빛 인생이 기다리고 있으니 스스로를 믿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정성을 다하는 자에게 반드시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의 이 신성한 기운을 내 삶으로 온전히 끌어들이고 가난 귀신을 완벽히 밀어내기 위해 지금 아래 댓글창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한 줄 적어 남겨두십시오. 보살님이 남기신 그 글자 하나가 씨앗이 되어 2026년 가을에는 상상치도 못한 거대한 재물의 열매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평생 고생만 하며 살아온 소중한 인연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함께 복을 나누어 보십시오. 복을 나누면 그 흑 바우복덕는 곱절이 되어 보살님께 돌아옵니다. 자, 거칠어진 두 손을 꼭 쥐고 대운을 맞이하러 가십시다. 보살님들의 앞날에 늘 만복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